보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제 결혼을 한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지요. 남편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룬 지 이제 8년 차 되어 가는데 살아보니 모든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 사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가정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질과 삶의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룰 때 아주 사소함이 큰 차이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도 서로 많이 달랐고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처럼 들렸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목기자의 가정이니 기도하며 지혜롭게 잘 이겨냈을까요? 부끄럽지만 저희는 정말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싸워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서로를 보지 않아야 살겠다 싶을 만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닌 남편으로, 아내로, 또 아이의 아빠로, 엄마로 그렇게 역할로만 살기로 했습니다. 한 공간 안에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이혼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지만 부부관계가 이런데 부모의 역할이 온전하겠습니까? 저희가 느끼는 분노와 절망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흘러갔고 아이들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에게 틱이 생겼고 저희가 다툴 때마다 아이들은 전쟁의 공포 안에서 불안과 싸워야 했습니다. 마치 물 밖에 나와서 파닥거릴 힘도 없이 입만 뻥긋거리는 물고기처럼 겨우 숨만 쉬며 사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았던, 어쩌면 모두 죽었으나 살아있는 척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든 소망을 놓아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큰아이의 마음을 돌봐주는 고마운 분이 나타났고 저희 부부에게도 정말로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삼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가정과 매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희 부부의 문제를 다뤄가셨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마치 발을 묶고 달리는 경주처럼 여전히 때로는 위태로운 걸음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겪은 어려움이 누군가에게 뒷짐돌이 되어서 다시 걸을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회복의 과정을 성실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채 단지 역할로 살면 그의 인생은 병들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47절에서 51절에는 사울의 업적과 그의 가정 그리고 사울의 군대 조직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 싸웠던 여러 나라와 족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바는 다메섹 북쪽 동부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남쪽에, 아말렉은 남쪽 광야에 위치하고 있는 족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왕위에 오른 후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길르앗 전투에서의 패전을 제외하고는 전쟁에서 패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용맹한 왕이었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으며 이스라엘을 침략자들에게서 건져내었습니다. 49절과 50절 상반절에는 사울의 가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왕을 소개할 때는 가계를 먼저 언급한 뒤에 업적을 소개합니다. 어떤 가문의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본절에서 사울의 업적을 먼저 소개한 후에 그의 가계를 기록한 것도 그의 업적이 위대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왕정의 기초를 다지고 또 국력을 확고히 하는 데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어지는 사울의 가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고 딸도 둘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민데 아히마아스의 딸입니다. 또 50절 하반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에는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소개됩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왕으로서 큰 업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았고 또 체계적인 군대를 조직하여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두루두루 거스를 것 없이 일이 잘 풀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왕으로서, 가장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럴듯해 보이는 사울의 인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골마있는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왕으로서 사울은 자기 백성들의 삶을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본절에서 사울은 블레셋을 내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통치자인지를 확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날이 저물기 전까지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서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굶주리고 지친 백성들이 안중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먹지도 말고 블레셋을 치라고 몰아붙일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허기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맹세할 것을 강요하였고, 또 자기 백성이 이처럼 삶이 무너지는데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백성을 단지 전쟁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이런 지도자에게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읍소하지도 못하였습니다. 31절 32절 말씀에 전쟁으로 인해 그들이 심히 피곤하였고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탈취한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핏째로 그 고기를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짐승을 잡을 때에 피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큰 돌제단 위에 짐승을 뒤집어 우인 후에 죽였습니다. 생명의 상징인 피를 먹는 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모독하는 이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소와 송아지를 함께 잡은 것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탈취한 동물을 핏째로 먹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임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보다 왕과의 맹세가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맹세의 만료 기간인 저녁이 되자마자 너무 지치고 기진한 나머지 본능에 이끌려 행동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판단력을 상실한 어리석은 왕의 무모한 맹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고 책망부터 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사울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7절 이하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자기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게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수풀에 들어가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사울의 맹세가 두려워서 그것을 먹지 않았으나 요나단은 막대기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2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꿀을 먹은 이후에 아버지의 명령을 전해 들었고 그 명령이 옳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울에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3절 이하의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단이 맹세를 어겼음이 밝혀졌을 때도 요나단과 사울의 반응도 좀 의아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한 일을 실토하고 자신은 아버지 사울의 맹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곧바로 인정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사울 또한 주저없이 아들에게 죽음을 선고합니다.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의 죽음에 관하여 거듭하여 강조하는 것이 사울 자신의 슬프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주문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은 왕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조차 이토록 완고하고 비성한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백성들이 요나단을 변호하여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을 듣지 않았습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아멘. 사울은 블레셋을 진멸할 결정적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밤중에 다시 공격을 시작해서 동틀 때까지 전쟁을 치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도 왕의 제안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 아이야가 하나님께 가서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제사장의 제안에 따라 그제야 하나님께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것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가 사무엘에게서 몸을 돌이킬 때의 새 마음을 주시고 바로 그날 약속한 징조도 다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을 천둥보다 더 크게 듣고 이제라도 멈춰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진 보따리 뒤에 숨었던 사울은 이제는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제비 뽑자고 먼저 제안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는 39절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나 회개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죄인을 찾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리석은 맹세에 불과했습니다. 52절의 말씀은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생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수행하였던 이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사들을 찾고 모았으나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명으로 시작된 왕권이었으나 사울은 철저하게 세상의 군사력에만 의존하였습니다. 사울이 평생에 보여준 이러한 태도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는 요나단의 고백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여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남편도 피가 터지는 갈등 속에서도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누군가는 부부가 함께 사역하니 서로에게 힘이 되겠다며 부럽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럴듯해 보였으나 저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를 두고 보지 않으시고 드러내어 고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울도 업적으로만 평가하면 성공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업적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따르지도 않았던 사울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왕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 하였으나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사울은 더 이상 백성도 자녀도 자신도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이룬 성공은 정말로 성공이었을까요? 우리가 살아오며 이루었다고 하는 성공은 정말로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이루기를 소망하는 성공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일까요? 우리 인생을 누군가 역사로 기록한다면 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시작되는 문장의 끝이 어떤 이야기로 끝맺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지으신 분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지음받은 자가 꿈꿔야 할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에 성공을 흉내내지 않고 정말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차고 시린 겨울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 봄처럼 오셔서 주님의 긍휼로 덮으시고 피 묻은 손으로 골마 터진 상처들을 만져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우나 결국 깨끗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사울이 사는 날 동안 이룬 성공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얻고자 애쓰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였던 사울이 누구도 돌보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볼품없는 겉모습과 볼품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권능을 드러내 보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허울로 치장하며 거룩을 흉내내며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온 존재와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